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 북방 선교와 또 한국교회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지아무시에 그 지역의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을 했고 또 주일날 연변과기대학에서 제가 설교했고 또 우리 금단의 땅인 평양과기대학에 제가 두 번째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의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고 장신대학의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그런 바쁜 일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주간에는 소록도를 방문해서 소록도 한센병이 걸린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게 됐고 또 순천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제가 가서 그 교회를 방문하고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순천 손양원 목사님 기념교회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영적인 순례 여정이었고 또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는 말씀은 설교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선교 보고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그는 선교란 모든 인간의 역사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것은 오늘날 선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5대양 6대주의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선교에 쓰임받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선교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한 좋은 선한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신 그 축사의 사역을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로 감당하며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선교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감당할까? 이건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이건 복음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것이며 선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수행되고 성령은 선교의 증인이며 아울러 세상과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선교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번 선교에도 제가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년 이 북방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데 올해도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과 또 낮은 선봉 지역의 고아원과 또 양로원 또 나무 심기 등 다양한 선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중국을 다니면서 좀 중국에 대해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중국은 지금 거대한 과도기적인 시점에 중국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의 세차게 밀려들어오는 서구의 문화에 중국인들의 사상과 문화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대의 중국을 이끌었던 어떤 중국의 그 윤리라든지 공자의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이 현대 중국의
어떤 상황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좀 어떤 의미에서 이념의 공백기, 영적인 공백기의 과도기 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공황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중국을 어떤 사상이 이끌어갈 건가? 중국 내에서도 아주 토론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중국의 집권 세력들이 한국에 있어서 기독교가 미친 영향을 면밀히 연구하면서 중국의 앞으로 기독교가 하나의 중국을 이끌어간 정신적인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기독교는 급속도로 그 인구가 발전해서 지금은 기독교의 숫자가 1억 명에 달한다는 것이 선교학자들의 대체적인 추산입니다. 그와 더불어 수많은 농공민들이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져 있고, 이 도시로 이주한 농민자들이 도시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형 교회들이 이 도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 정부는 기독교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독교가 중국 내에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하는 현실을 중국 정부도 받아들여서 기독교 신앙을 나름대로 인정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외국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 일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새로운 가정교회들이 출현하고 있고, 그래서 도시를 진출한 농공민을 중심으로 도시형 농민 가정교회들이 세워져서 새로운 교회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정교회들이 예전보다는 그 중국 정부를 향해서 지나친 투쟁적인 모습보다는 일종의 대화와 협상으로 나가는 이런 도시형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아직도 국가의 그 3자 교회, 이거는 관제교회인데, 이 교회를 무신론적인 교회로 보고 우리는 이들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 그런 강경한 입장을 가진 그러한 가정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정부로부터 고통과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신앙의 순수성을 고집하는 입장들의 교회들이 지금도 다수 존재합니다. 중국은 경제대국답게 모든 것이 여유스러워 보이고, 또 일부 계층은 지나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도시와 농촌, 그리고 도시민과 농공민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빈곤의 절대적인 격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누리는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그 모든 국민이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 나타난 것 같이 중국의 그 소수 권력층들이 엄청난 부의 축조로 인해서 탐욕하고, 그의 자녀들이 사치하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분노를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중국교회에서 주목해야 할 교회들은 이 도시에서 나타나는 신흥 도시형 가정교회들입니다. 이 도시의 가정교회들의 교인들은요, 지식층이에요. 엘리트고, 그리고 비즈니스맨들이고, 이분들은 경제적인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교인들은요, 때때로 나라에서 교회를 핍박하면 그들을 향해서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정부를 향해서 고소도 하고요, 정부를 향해서 재판도 걸고요, 그리고 교회를 질 때 방해를 하면 그것을 나라에 재판을 걸기도 하고, 그런 새로운 그런 지식형 기독교인들이 중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삶에 직면한 문제들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난날 이 농촌의 가정교회를 끌어나갔던 그런 어떤 단순하고 또 이 교육을 못 받은 이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도저히 이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분들이 지식도 갖추고 또 모든 것이 영적인 경제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국의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목회자들이 이 중국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이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초청해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중국의 기독교의 미래를 끌어나가는 그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지도자들, 이 차세대 중국교회 지도자들을 잘 훈련시키는 것만이 중국 기독교와 중국의 희망을 주는 차세대 선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재 중국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숱한 병폐와 사회병리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고, 제가 듣기는 1년에 수천 명의 관리들이요 부정부패로 총살을 당한다고 합니다. 또 성적 방종, 그로 인해서 가정의 해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면서 결국은 이 공산당 정권도 결국은 스스로의 부패로 인해서 붕괴가 되지 않을까, 역시 기독교의 정신이 중국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중국의 식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머지않아서 중국을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에 거대한 잠재적으로 부상하는 중국교회가 깨어나 하나님의 확장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을 하면서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선교를 도착해서 첫날에 공항에 내리는데 우리는 선교사로부터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리가 집회해야 하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그거는 지난해 세미나를 가졌던 그 교회가 리더십에 갈등이 있어서 그 교회에서는 집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큰 문제가 있으랴 하고 몇 년 동안 이 중국 교회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무사히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 다음 날에 농촌 지역에 중국 조선족 작은 교회를 빌려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도 한 60명 정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선족 교회를 가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모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한 지 한 1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교회 밖이 소란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조선족 교회를 돌보던 권사님이 들어오더니 목사님 빨리 피신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그 순간에 중국의 공안 요원들이 저희가 집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 습격을 했습니다. 습격을 했어요. 내습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10명이 넘는 중국 공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종교국, 보안국, 그리고 공안국의 요원이었습니다. 누군가 밀고 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우리 있는 세미나 장소를 아주 갑자기 내습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분들이 우리를 아주 고압적으로 대했고 우리의 모습을 일일이 비디오로 다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문 이름과 생년월일을 다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패스포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패스포드를 내놓는 자체가 사실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패스포드를 뺏기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일행이 이제 대부분이 이 패스포드를 호텔에 놓고 왔는데 계속해서 패스포드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패스포드를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벌이면서 그러다가 뭐 한 2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계속 경색됐고 뭐 이 사람들이 막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패스포드를 보여줘야 되겠다 결국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묵었던 호텔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행이 모두가 그곳으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판단을 내리고 몇 사람만 가고 몇 사람은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조근상 목사님, 우리 김도정 장로님, 또 우리 안송희 집사님, 이런 분들은 남고 또 나머지 분들은 가고, 집회는 이제 거의 파장 분위기. 그게 우리 마음도 어수선하고, 또 한 20명은 농촌 가정교회 지도자에 떠나고. 그런데 그 예배당에 제가 다시 들어가 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30명 정도의 중국 교회 가정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실 그들에게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저는 뭐 그런 상황을 처음 당했기 때문에 좀 패닉도 되고 좀 걱정도 되고, 이거 뭐 이러다가 이제 끌려가가지고 추방당하고 뭐 구금이나 당하고 그러면 이제 뭐 나는 교회도 못 들어오고,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은 새 목사 청빙해갖고 좀 그런 상황이에요. 뭐 또 이게 보통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나 자신도 좀 정신이 약간 나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이게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이 목사인데 내가 이 상황을 오히려 영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끌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뭘 하고 있지? 그런 깨달음이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그 기도하는 그분들과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가운데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오늘 5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 시대에 핍박이 와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천사의 도움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기도의 승리에 대해서 적힌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달하고 주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 12장 5절의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셀룰로폰으로 상황이 계속해서 나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상황이 악화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호텔로 간 일행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뭐 곤욕을 치르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도 이제 피신을 했어요. 거기 있으면, 그분이 구속되면 그분은 영원히 이 복음 사역을 못합니다. 근데 계속 전화 왔어요. 그래서 오성교사님, 더 이상 전화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또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내적인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온전한 기도와 간구를 계속해야 되겠구나, 그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계속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전화로 들려오는 상황은 뭐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인데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참석한 모든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요,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사도행전적인 역사들이 그 자리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막 그냥 어려운데 그곳은 막 부흥에 살아있는 마가의 다락봉의 그 놀라운 선교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도정 장로님이 또 점심을 사오신다고 가셔서 점심을 사오셨어요. 그래서 점심을 다 먹고 우리 조 목사님 보고 오후에는 조 목사님 강의하라고. 근데 조 목사님이 강의를 시작한 지 10분 만에 상황이 역전됐어요. 우리 일행이 구금 가까운 상태에서 모두가 풀려났다는 소식이 갑자기 전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공안원들이 다 철수를 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다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발생했을까? 갑자기 왜 상황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부터 반전되었을까? 경이로웠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 후에 공안당국에 소환됐던 일행들이 돌아왔는데 전하는 소식이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문규 장로님이 그들과 함께 호텔로 떠났는데 차 안에서 그들 요원 중에 한 사람과 변호사에 관한 얘기를 나누면서 이 김문규 장로님이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중에 영어를 하는 어떤 분이 나타나면서 그들과의 대화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좋아지는 시점이 우리 일행들이 합심해서 교회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순간에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행들을 그들이 이해해주고 마침내 그들이 전원이 옆방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 다음에 우리를 풀어주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일행들에게 그분들이 정중히 사과하며 중국에서의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10명의 모든 공안 요원들이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상황 끝.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가운데 저는 기도의 큰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십시오. 기도하면 살려주신다. 저는 그 놀라운 기도의 교훈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공안에 끌려가면 이거는 추방이에요. 그럼 저는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되면 이건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또 벌금을 무는데 1인당 뭐 10,000원, 중국 돈으로 10,000원 이상을 물어야 되는데 이건 수천 불. 우리 교회가 뭐 그 돈을 요즘에
또 건축도 앞두고 돈도 없는데 물어주겠어요? 근데 이게 하여튼 상황이 매우 미묘한 상황인데, 기도할 때 이 모든 상황이 클리어아웃 되고, 기도할 때 상황 끝.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거기에 우리 중국 지도자들도 자기네들이 중국에서 이러한 일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나타남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이제 이분들이 또 말씀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또 이제 끌려갈까봐 이게 또 이제 그만하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간절히 사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자매의 집이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에서 우리 강의를 하기로 하고, 한두 사람은 보초를 서고, 그리고 우리 일행들은 저하고 안송이 집사람 나와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밖에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의 그 생생한 체험이 저에게 느껴졌고, 저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농촌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상황이 그동안 너무나 힘들고 그러고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가자라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그 농촌에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갔은 데가 다 농번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다 일을 할 때인데 한 10명의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의 얼굴들이 너무나 피로에 가득 찼고 얼굴이 새까맣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왔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초라한 그 나무 의자에 어떤 쓰러져가는 가옥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김수진 집사가 찬양으로 섬기고 제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초라한 예배당에서 그 가난한 농사를 마치고 졸고 있는 그 농부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요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셰키나의 임재가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많이 들어보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무슨 거기에 대형교회도 아니고 화려한 성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웅장한 파이프 오르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초라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셰키나의 예배의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10명 안팎의 교인들을 향해서 일일이 나오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다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예배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것은 어떠한 교회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그 예배의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선교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제가 한국의 마지막 주간에 소록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록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어떤 의미에서 하늘이 내린 가장 끔찍한 저주의 질병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곳입니다. 한때는 그 소록도 섬에 7,000명에서 8,000명에 해당하는 그러한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인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그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들은 자식이 낳으면 그 자식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이 감염될까봐 그 자식과의 영원히 분리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일제 치하의 어려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산당 치하의 어려움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소록도의
한센병의 95%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인간의 고통에 가장 적절히 대응하는 신앙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한센병의 고난과 질곡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진 세월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타난 분은 그 한센병에 걸린 권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요, 설교를 하는데 차마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 앉은 분은 손가락이 다 날아가 버려요. 여기 앉은 분은 코가 다 문드러져 버렸어요. 저기 앉은 분은 얼굴의 형체가 도저히 분별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찬송가를 5곡, 6곡을 부르는데 그 부르는 그들의 그 찬송의 음성은 처절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이 메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쳐대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의 신앙은 과연 그들의 신앙에 비해서 과연 무엇이 나은가? 나 자신을 돌이켜봤습니다. 손가락이 전혀 없는 그 양손을 가진 집사님이 나와서 손풍금을 키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설교하는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전하다가 목이 메어서 말씀을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불평하십니까? 그러면 소록도로 가십시오. 소록도로 가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정상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들의 말할 수 없는 형국에 비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소록도 방문과 함께 저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영성의 뿌리를 이어가는 귀한 분이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일제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수없이 투옥되었습니다. 지금 저분이 손양원 목사님인데 저게 실물 키예요. 저도 키가 작은데 저분이 저보다 저렇게 작아요. 근데 저런 분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면서 감옥에 투옥되시고 광복 이후에 풀려나오셨어요. 근데 1948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수 순천에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두 아들이 이 안재선이라는 좌익계 학생에 의해서 몽둥이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군이 들어오면서 이 안재선이가 체포돼서 계엄군에 의해서 총살당하기 일부 직전에 이 손 목사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찾아가서 나의 죽은 두 아들은 결코 자기들 때문에 이 안재선이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애들은 친구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만일 이 안재선 학생을 죽인다면 그것은 내 두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라면서 그 안재선 학생의 석방을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청이 받아들여지고 손 목사님은 그 안재선 학생을 손재선으로 개명해서 그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재선을 부산의 고려 성경 보통학교에 수학해서 그를 전도사로 키우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아주 한국 교회사의 귀한 영성의 사람, 사랑의 인물로 이렇게 존경하고 추앙하고 있습니다. 손 목사님 복음을 전하시다가
1950년 9월 13일 공산당에게 체포됐고, 그리고 9월 28일 여수군교 미평에서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손 목사님이 나이가 48세였는데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공산당의 총의 개머리판으로 입을 맞아서 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신 가운데도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공산군의 총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의 귀한 영성의 사표가 되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는 고난의 신앙,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선교팀 일행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속사도행전의 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연합교회를 통해서 역동적인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써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에도 연합교회 북방 선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이나 위기나 환난이나 두려움의 순간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기도의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오늘도 소록도의 그 성도들이 보여줬던 한센병 성도들의 그 눈물의 고난의 신앙을 기억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순교자적인 영성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주님을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며 범사에 기뻐하며,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